오늘 우리가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저주 이름이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제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학교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엄마가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예비 기도회 2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지만 부모님들은 오늘 학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부모님은 식사하고 포럼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서 오늘 입수하고 내일부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제식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대답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다 붙들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도단의 제자사역 열전. 제가 왜 열전이라는 단어를 썼냐?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제목을 딱 주셔서 열전. 열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사기 열전 들어보셨어요? 열전. 역대 이름이 쫙 남는 걸 열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단 미니스트리, 특별히 무빙스쿨에 뭐가 된다? 역사가 돼요. 역사.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큰일 났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앉아서 잘 적는 친구는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작은 친구들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생일 알아요, 몰라요? 생일 알죠? 언제 태어난지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맨날마다 생일 되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에 뭐 이것저것 사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역사를 안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은요, 성경 전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뽑고 뽑아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예요. 성찬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각인을 딱 시켜야 돼요.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 전부터 어디까지 계세요? 영원까지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타락하자마자 뭐가 필요했죠?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초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 구속의 사역을 다 끝냈습니다.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셨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럼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 줄 믿습니다. 안 오실 것처럼 대답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 성경에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림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몇 배나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매. 우리는 계속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없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순교자들이 신원을 하는데 제단 위에서 제단 아래에서 제단 아래에서. 우리는 계속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순교자들이 그러면 하늘에 있겠네요? 하늘에 있으면 제단 아래에서 그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지금?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사장들의 옷을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 말은 밑에까지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긴 옷입니다. 긴 옷. 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인간의 몸의 구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다, 장사를 했다, 그 말은 뭐가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거예요. 몸. 혼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뭐도 회복이 됐죠? 몸도 회복이 됐어요. 몸.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때는 뭘 입어야 된다?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라는 것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때도 맨몸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회복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아이들을 제대로 또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야 될 건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왕국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무엇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일을 하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데 가서 뭐 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자기 세대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를 살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후대. 언약을 전달할 자. 그런 가운데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이 언약을 붙들고 모든 민족에게 가면서 제자를 삼고 후대를 세워서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제자 양육이 나와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재생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세계복음화. 그렇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하려면 모든 민족에게만 가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면서 뭘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면서 누구도 봐야 돼요? 후대도 봐야 되는 거, 후대. 그러면서 그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재생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열방 선교가 들어가죠. 그렇죠? 마지막 남은 땅까지 탁 달려가는 열방 선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뭐가 들어가죠? 세대 선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 선교와 세대 선교 두 개를 다 잡아야 돼요. 지금 열방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2035년 되면 한국 교회 아이들이 있냐 없냐? 하나도 없어요. 0%. 지금 신학교, 교단마다 신학교들 전부 다 정원 미달입니다. 한국교회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외쳤는데 코로나 탁 터지기 직전까지 2만 7천, 2만 8천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10만 선교사가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절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모든 선교 자원이 어디에서요? 교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 6만 교회, 7만 교회 가운데 몇만 교회가 사라졌냐? 1만 2천 교회가 사라졌어요. 1만 2천 교회.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할 사람도 없고 선교할 사람도 없고, 특별히 주일학교는 초토화. 누굴 위하여 사역하고 누굴 위하여 종을 올리냐.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역사가 두 개 동시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세대가 어디까지? 모든 민족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가지 사역,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 역사를 마감하기 원해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이 증거되며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엘베델 가서 훈련을 안 받았나 애들이? 믿습니다. 안 받은 것 같아. 믿습니다. 안양 가면요, 제가 미리 얘기해. 소리 크게 안 하잖아요. 밥 안 줍니다. 진짜 큰일 났어. 딱 지난번에 누구야? 진원이. 와, 내가 깜짝 놀랐네. 고민캠 갔는데 진원이가 막 군기가 바싹 들어가지고, 야, 역시 우리 진원이는 엘리트야, 엘리트. 보니까 또 우리 성찬이는 막 앞에서 더 커다란 게 막 더 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역시 우리 도단 애들은 협박을 해야 말을 잘 듣구나. 협박을 해야. 이번에 안양 가면 제대로 협박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실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수자가 돼야 돼. 진리의 사수자.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역사의 마감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키예요. 역사 완성의 키입니다. 이게 뭐가요? 열방 선교와 세대 선교,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인이 뭡니까? 흰말탄 자. 흰말탄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파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후레들을 잃었어요. 후대를 어떻게 뺏어갔냐? 사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교육입니다. 교육은 뭡니까? 그 한 집단에서 사상과 가치관을 세팅시키는 도구가 교육이거든요. 각 집단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가정교육. 가정에서 모든 교육을 다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은 가치관 있잖아요. 사상 있잖아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르쳤으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계 2차 대전 터지고 난 이후 1600년도부터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다 챘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면서 각 나라마다 이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로 세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볼모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유엔에서요 교육을 딱 강화시킵니다. 유엔에서. 그래서 공교육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딱 세팅을 시켜요. 그래서 이 유엔을 장악한 사람이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토마스 헉슬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다윈을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진화론을 확산시켰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유엔의 교육부를 딱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을 없애버려요. 하나씩 거세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저개발 국가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교육을 가져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아이로 만듭니까? 하나님 없는 아이로 만듭니다. 가치관, 사상 세팅시킵니다. 뭘 가지고요? 교육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이제 세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교육이, 학교가 공교육이잖아요. 여기서 아이를 뺄 때 학교에서 가만히 둬요? 가만히 안 둡니다. 거기에 고생한 사람들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엄청 뭐라 그래? 왜 빼냐? 왜 빼냐? 왜 빼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애를 유괴했냐? 아니 내 새끼인데 뭘 유괴를 해요. 근데 막 뺀다고 난리야 난리야. 왜? 공교육에서 가두는 거예요. 그 국가가 원하는 아이들로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아이들로 세팅되잖아요. 웬일입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 가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공교육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세상의 것들 다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세상의 말, 유행 전부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리 캠프를 하고 별걸 다 해도 결국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그러면 똑똑해야 된다. 스펙삭도로 세상의 공부를 다 해야 되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점수를 줘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점수 받으려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다음 세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 세상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계 최초입니다. 교회가 공교육되는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890개의 대안학교,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상 기존의 학교 커리큘럼 플러스 성경 공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 커리큘럼, 교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진 교재들이야. 그러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가 공교육이 되도록 신앙생활, 학습, 선교 네 가지 영역을 다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시대를 여시면서
온라인 시대를 열면서 온라인 국제학교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는 학교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지고 공적으로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을 실제로 점수도 주고 아이들 사육도 시켜주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도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전부 다 제국의 아이들로 세팅되고 세상의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신 거야.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니까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와이파이만 터지는 데는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라인 시대에 교회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세 가지 영역의 일꾼을 키우자. 특별히 어떤 선교사? 학생 선교사.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학생 선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학생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대 때부터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10대 때부터. 그것도 공적으로.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주중학교, 매일학교. 그것도 공교육이야. 공교육. 기적이지, 기적. 그렇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뺏겼는데요. 교회에 공교육을 주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세 영역의 선교사를 키우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지역 선교사. 제가 요 세 가지 선교사를 키웁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 영역 선교사. 여러분들이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세 개 다 해도 되고. 그리고 열방 선교사. 자, 지역 선교사는 결국 무엇을 살립니까? 지역. 우리 지역의 누구? 교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린다. 영역 선교사는 뭡니까? 정치, 경제, 군사, 법, 예술, 문화, 모든 영역. 뭘 살리는 거죠? 사회,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요. 열방 선교사는 무엇을 살리냐?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요 세 가지 아이들을 키웁니다. 세 가지 아이를. 지역 선교사는 한마디로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되냐? 엘리사 같은 인물이 세워지면 끝납니다. 엘리사. 그래서 저희가 학교 이름 뭐죠? 도단.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티셔츠 뒤에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 티셔츠 뒤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단. 티셔츠 뒤에 in 도단 적혀 있잖아. 도단. 그걸 깨달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단. 도단성에 있어요. 도단성에. 그리고 길갈, 여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의 흑암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역을 했지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뎀나무에서 나만 홀로 남았건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자, 자기 혼자 남으면 사역 아무리 잘해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날고기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의미 있어 없어요? 역사가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혼자 남지 않았다. 누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엘리야 사역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 어마어마한 거 주셨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뭐하라? 엘리야에게 전수하라. 전수. 제자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지속. 한국교회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6.25 이후에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존시켰습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지우운동, 모든 운동은 다 했어.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경제성장과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12,000개 사라졌다니까요. 전 세계에 교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부 다 한국교회 와서 다 배워서 갑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가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막 교회를 막 회복해가지고 나중에는 한국교회에서 다 배웠다. 온누리교에서 배웠다.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배웠다. 다들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만났던 아브라함 구 목사님, 대만에. 이분은 아시아권의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머리 염색 70이 넘는데 머리 염색 보라색으로 해요. 보라색으로 했는데 7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완전 젊어.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분이 한국에 나오는데 다음 주 이제 울산에 가거든요. 백은만 선교사님 엄청 친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에서 경비와 찬양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연예인이 500명이 넘어요. 대만의 연예인이. 그래서 지난번에 밥 먹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모르겠냐고. 대만 사람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친구였다는 거야. 서태지 아이들하고. 그런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 교회에. 근데 거기는 완전 젊은 사람들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청바지 입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나이 30 넘어가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30 밑으로 다음 세대 사역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20세 되기 전까지 한 명당 교회에서 50만 원씩 지원해줘요. 대만 갈까요? 젊은 세대들이요, 애를 낳는 세대들 대만에 가시기 바랍니다. 애가 4명이면요 한 달에 200만 원 지원받아. 교회에서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 모여오는 거야. 그러니 교회를 가니까요 얼마나 웃긴지. 막 진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막 찬양인도 하면서 막 드럼을 막 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워왔다? 한국교회에서 배워갔다는 거야. 한국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경비와 찬양 출신이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의 역사상 그 장개석 광장 중정기념관에서 10,000명 집회한 게 유일합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졌어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데 그때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30년 넘었잖아요. 그 이분이 이제 젊을 때지. 그 젊을 때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그때 비가 막 쏟아지니까요. 이게 뭐 제대로 집회도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 이제 곡도 깨닫게 해주셨어.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작곡 탁 만들어지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찬양이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막 그때 경배와 찬양 막 비가 내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곡을 했는데 그 곡이 뭐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리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래 난리가 났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배웠다고요? 한국교회.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12,000개 사라졌다니까. 그런 어마했던 한국교회가.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끝난 게 아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자제가 있다. 그들에게 언약을 전수해라. 사역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다?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다? 도단에 있다. 휴대폰에 있는 게 아니요.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에. 자, 도단이 그것도 어디 있다? 길갈에 있다. 또 어디 있다? 여리고 있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지역 선교사가 무엇이냐? 지역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살리는 지역 선교사를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마다 교회마다 이런 사역자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송파도 있고 안양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지역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후대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사역은 엘리사 사역.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 선교사 엘리사 사역을 감당하면요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역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민족을 살리잖아요. 이 민족을 살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영역 선교사가 되려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연구해야 돼요. 영역 선교사. 우린 단순히 영역 선교사 성공 얘기해요. 성공 아닙니다. 성공하는 순간 제국의 아이들이 돼요. 제국의 아이. 서밋 한번 해볼래요? 최고 성공률 해볼래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돈은 많이 받는데 세상이 원하는 게 종속된 기계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영역 선교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정도냐? 제국의 제왕,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왕의 신임. 그 당시에 박사와 술객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어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이 권력 중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웃사이드가 아닙니다. 권력 중심이요. 그리고 이 제국의 최고 뛰어난 사람이 풀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니 왕이 신임할 수밖에 없다. 왕의 번뇌하는 것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가지고 성공했다 다니엘이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먹지 않았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받아 먹을 거 전부 다 받아 먹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 몸을 우상의 재물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킨 것이죠. 이 말은 영적인 패턴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동화가 되거든요. 상식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으니까 건들지를 못해. 이런 인물들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실력이 있으면 이 정도가 있어야 돼요. 왕이 부를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아이를 키워야지. 그런 아이 안 키울 바 여기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들게 학교를 왜 해? 이런 아이 키워야지.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협박을 하잖아요. 불문불에 들어가게 된다. 사자굴. 나에게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차도 하지 마시옵소서. 나한테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왜? 나는 뜻을 정했으니까. 우상에게 들어진 진물을 먹지 않겠다. 결이 다른 거지.
근데 웬일입니까? 나중에요, 원수들을 패배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자가 뭐 배가 안 고프나? 다니엘을 잡아먹지도 않고 배가 불렀나 보다. 아니요, 들어가자마자 땅속에 떨어지기 직전에 토스하면서 다 잡아먹어버렸어. 성경에 나옵니다. 야, 사자들이 배구를 하네. 토스하면 땅에들 얼마나 허기졌는지. 그런데 웬일이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가만히 있어. 신기하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친구잖아요. 몇 명 있어요? 4명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인물로 확 자라야 돼. 세상에서 정말 야, 이 친구 없으면 일이 안 되구나. 그 대신 이제 영역 성교할 친구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할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좀 많이 시킬 거거든. 어느 정도입니까? 왕이 기억합니다. 왕이 기억하고요,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요.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이름. 네 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 능하셨느냐? 왕이 깜짝 놀래.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패턴 탁 깨워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안양에 가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안양에 가면요, 채소데이가 있어요. 채소데이. 들어보셨어요? 채소데이.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는 이제 채소를 먹어야 돼. 채소데이. 그 자기 몸을 이제 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그 채소데이에, 채소데이 때 아끼는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타지키스탄 헌금했어요. 와, 대단하죠. 이번에 우리 남원탕 큰 잔치 할 때 이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타지키스탄 도와야 된다. 그 목사님, 훌세드 목사님.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 왔길래, 목사님 우리 채소데이 때 그 남는 돈, 그 밥값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달치 보냈어 지금. 그런데 걔네들 쌩쌩해. 채소만 먹는데. 배추, 양배추, 양상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뿌리 채소를 먹어야지 몸이 회복돼. 뿌리 채소, 당근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인물들을 막 자란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역 선교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역 선교사, 교회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영역 선교사.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하나씩 보내주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는 재밌습니다. 커리큘럼에 공부만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안 해요. 저희들이 한 분야의 최고 탑을 찍었던 사람들 일주일에 한 명씩 온라인 유퀴즈를 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다 영적 지도자들, 세계에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걸 보면서 깨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누굽니까? 장한나 씨 아십니까 여러분들? 장한나 하버드에서 합격 통지서 왔는데 아빠가 찢어버려버렸어. 왜? 하버드가 이 사람을 필요로 해. 자기가 하버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버드가 장한나 씨의 스펙이 필요한 거야. 그런 인물이 여기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역 선교사, 기능이든 공부든 이런 인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냐? 열방 선교사입니다. 열방 선교사는 우리 잘 알죠? 바울이 누굴 키웠어요? 디모데. 지난번에는 이제 요 패턴만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더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현장을 돌면서 뭐합니까? 개척하는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개척부터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남의 터에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맨날 남의 터에 들어가서 싸우니까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싸운다고 주님이 싸움 말리러 오셔. 주님이 그냥 재림주로 와야 되는데 말리러 오셔. 말리러.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5장
20절과 23절 보면 예수님의 터,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계속 갔어요. 아는 곳으로. 로마도 보여야 하겠고 맞습니다. 모든 게 로마로 통하니까.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본 거예요. 제국도 보고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로마도 봤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변방 스바냐도 봐야 될 것이다. 그 당시 때 지도를 보면요, 스페인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때는 세계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쭉 배 타고 가다가 끝에 가면 툭 떨어지는 데 생각했어.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갔다니까. 스바냐.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개척. 그래서 뭐까지? 교회 설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찾는데 뭘 걸고 제자를 찾냐? 생명을 걸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 갔을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실제로. 자기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눈 딱 뜨자마자 또 들어가. 왜? 거기서 누굴 봤다? 디모데를 봤어요. 디모데. 그러니 디모데 찾으러 또 들어간 거야. 그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마게도냐 첫성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루디아. 지역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역마다 가면서 하나님 영생 주시고 작정대 가운데 제자가 있다 찾은 거야.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디 세우냐? 터키의 센터 처치를 세웁니다. 오늘 또 연락 왔어. 자기는 지금 완전 지금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터키에 들어가야 된다. 터키. 모슬렘에서 생명 걸겠다. 중화권을 넘어 생명 걸 제자들이 지금 사역자들 귀한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터에 갈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 여기에 터키 분들 사역자분들 네 분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야 여기 오나 보다. 여러분들이 있는 안양그레스에 목요일 날 들어갑니다. 터키 사람 진짜 좀 감이 없네. 여러분들이 가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야지 그분들 통해가지고 또 터키 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성찬이에 갈 가능성이 많아. 터키 사람들 일단 투르크 민족이잖아요. 어순이 같습니다. 한국하고. 그러니까 언어 배우기 엄청 빠른 거죠. 그런데 재밌어요. 이거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비싼 건데. 터키 대학은요,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이냐, 유럽에서 석자 교수님들, 한참 유능했던 이런 교수님들이 마지막 은퇴하고 휴학하러 터키로 와요. 터키 싸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동서양의 교착지니까 그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학 그러면 쉽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터키 대학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교수님 인정받으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 버려. 이 비싼 건데 이거. 그리고 터키 대학은요 공짜 대학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를 뚫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문들 지금 열고 계세요. 우리가 맨날 한국에 있으니까 이러고 있지. 이 좁은 데서 북한 불도 다 꺼져 있고 거기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밑에 내려가려니까 후쿠시마고 뭐고 계속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 스시 먹자 우리는. 어제 장로님 맛있는 거 먹었잖아. 우리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막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현장마다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 제자들을 세워놓으면 이 제자들은 생명을 걸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 세우기 위하여, 지속하기 위하여 뭘 했냐? 말씀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서신을 통하여. 이것이 뭐가 되죠?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이거 편지입니다. 편지. 고린도교회. 근데 뭐가 됐어요? 성경. 그리고 옥중에 있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게 뭐 옥중서신 빌립보서. 그리고
이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순회를 해야 돼요. 순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 교회를 재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무빙 스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워할 필요 없어. 외로워도 슬퍼도 상관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무빙을 해줄 거야. 여러분들 내일 오늘 밤에 이제 안녕 가잖아요. 내일 저희들이 또 갈 거야. 기쁘죠? 우리 가면 그냥 안 가. 바로 밑에 뭐가 있냐? 그 학교 가장 좋은 장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외부적인 조건 한 개가 있어요. 그 학교 건물 1층에 지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순회하면서요, 무빙하면서 또 교육,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양육하고, 이게 열방선교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랍, 여러분들 보셨죠? 아랍, 이집트 목사님도 감동돼가지고 아랍어로 저희가 말씀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이번에 터키어 공부합니다. 학교 시작하면 터키어, 중국어 공부합니다. 아랍어 공부합니다. 불어 공부합니다. 그 뒤에 있는 오에서 선교사님은요, 불어를 제일 잘해. 한국말보다 더 잘해. 그래서 한국말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4개국어를 다 해요. 4개국어. 그것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가 커리를 짜보니까 20시간 나와요. 20시간. 20시간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쪼갠다. 어떻게? 25분 간격으로 다 쪼갠다. 쪼개서 40시간을 넣는다. 40시간 쓰듯이 쓴다. 그러면 20개를 넣을 걸 40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짧게 여러분들 지루하다 싶으면 띵동 끝나 수업. 지루하다 싶으면. 그러고 나서 너무 쉬었다가 또 공부하다가 눈이 감기는데 띵동 끝나.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뭔가 이거 하다가 이게 좀 재밌다 이러면 2개를 붙여. 그렇게 수업할 거야. 기대가 되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럼 어떤 이러면 오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어려운 건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 갔을 때에 딱 터키 갈 때 뭐부터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 공항 가가지고 뭐 물건 살 때 얼마입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에 가면 교사를 불러서 더 집중적으로 언어를 내서 현장으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아랍어 배운다. 어디를 가야 돼요? 대학 가야 돼. 대학. 아랍어 학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추가 비용 안 받는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제일 속으로 기뻐하시. 추가 비용 없이 일단 선택을 다 해가지고 애를 맛볼 수 있도록 눈이 계속 열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순회하면서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하고 또 양육하고 현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 학생 속에 3가지 영역, 지역, 영역, 열반. 이걸 하려면 결국 뭐가 딱 잡혀야 돼요? 자세가 잡혀야 돼요. 자세가 잡히려면 몸을 잡아야 돼. 몸을 잡는 거 가장 좋은 게 뭐냐? 발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선생님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발레, 몸을 딱 잡아야지 정신이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말 필요 없어요. 군대는 일단 몸을 딱 잡으면 정신이 딱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발레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레도 열심히 하고 발레는 진짜 제대로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작할 때 몸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 먹는다? 풀떼기 먹는다. 풀떼기 먹고 그리고 발레하고. 그 태권도도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딱 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일반 공교육은 6, 3, 3, 12년이잖아요.
그 저희는 6사 10년에 끝내는 거예요. 10년. 제가 개교 날짜가 언제죠? 8월 26일. 이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번에 안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 성찬이, 너는 남자의 리더잖아. 지는 여자의 리더잖아. 그치? 그래. 내가 세워주지는데 아멘 이러네 다들. 그 리더야 다. 그렇지. 니네 없을 때는 제가 샤론이 네가 리더다 이러면 또 네가 아멘하고. 전부 다 리더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요, 저희는 어느 학교냐, 변신했다가 합체했다가, 그리고 막 변신해서 또 다른 데 갔다가, 소위 말하는 무빙 위탁 스쿨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가운데 진짜 말 안 듣는다. 계속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진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지리산 밑에 벌써 진주 목사님한테 지금 메시지 한 대도 연락 왔어요. 진주 가면 못 나옵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차 타고 가는데도 운전기사들이 다 헤맸어.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서 요 세 가지 영역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뭐로 부르셨죠? 도단 미니스트리, 특별히 도단 무빙 스쿨. 우리 미니스트리 내에 이제 무빙 스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트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 단체가 되는 겁니다. 선교 단체. 학교인데 선교 단체야. 신기하죠. 그 선교 단체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조직이 쫙 깔려 있어 지금.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도 와가지고 나 도단 무빙 스쿨에 후원하겠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오면 됩니까? 3번 오면 됩니까? 속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오게 헌신하시겠다는 거야. 와, 대단하시다. 저보다 선배님인데, 귀한 분이신데.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막 후원자로 하겠다 막 계속 붙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저희들이요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밥 먹고 나면요, 여러분들 가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뭐하냐, 어른들은 이 테이블 다 없애. 야, 바닥 깔아. 바닥 깔아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이 배경 가운데 안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안양 가서 기죽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서 아멘 하고. 그 지난번에 그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우리 안양 그리스도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도단 아이들이 보통 도단 아이가 아니야. 뭐 소리 크지 뭐 하니까요. 여러분들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적극적으로 응답을 취해야 돼. 막말로 우리가 니네보다 못한 게 어디냐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 왕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할 때요,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야. 그래서 저희는요, 여러분들 나오자마자 친구들 입학생으로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20명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전도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 인도받는 모습에 사람들 깜짝 놀라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명짜리가 5개 있어야 돼요. 그럼 총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20명은 어디 보낸다? 터키 보낸다. 20명은 중화권 대만에 보낸다. 다 짜놨어요 지금. 20명 어디 보낸다? 이집트. 제일 말 잘 듣는 친구들은 모리타니아. 거기는 전 세계에 제일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가 가야 돼. 그렇죠? 가장 똑똑한 친구가 가야 돼. 그 나라의 리더가 돼버려. 가는데요, 벤츠. 와, 전 세계 가장 오래된 벤츠 거기다 있어. 진짜입니다. 배차장 갔는데요, 배차장에 있는 차보다 더 오래됐어. 그런데 벤츠 몇 명 타냐? 승용차인데 7명 타. 7명. 뒤에 4명이 타요, 뒤에. 그럼 앞에는 2명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땡기는 거 여기에 걸쳐가지고 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막 웃으면서 댕겨. 받아도 문제가 없지. 왜? 원래부터 받은 차인데 뭐. 그러니까요, 와, 진짜 뭐 아무나 만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영적 리더가 누구냐? 우리 오예스 선교사잖아.
여러분들 가서 영적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가면요 전부 다 웰컴이야. 그런 데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공부하고 경영하고 사람 살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노예가 15만 명이야. 노예가 실제 노예. 세계에 노예가 없잖아요. 거기는 있어요. 400만 명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겠어. 배를 타고 가야 바다 파도가 치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고 다시 오네. 배가 모터도 없어. 쉽게 하면 막 뛰어가지고 타가지고 밀어주고 밧줄 땡기고 이러고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하는 유일한 수산업이 문어잡이거든요. 문어잡이. 근데 문어잡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어가 이제 거기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왜? 기술이 개발이 안 되니까 가장 오리지널로 잡잖아요. 바늘로 그냥 실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흠집이 안 나니까 가장 좋은 거라네. 기술력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돼버려. 그러면서 재미난 사실, 모리타니아 사람은 문어를 못 먹어. 비싸서.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면요 완전 리더 돼버립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좋아한다? 뭐 말 안 듣는다? 모리타니아 가면 돼. 왜? 거기는 와이파이도 잘 안 터져.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도단 무빙 스쿨, 무빙 도는 학교. 그래서 여기에 뭐합니까? 입학하잖아요. 입학. 자, 입학하니까 결국 흔적이 남아야 나봐요. 남지. 그리고 졸업도 하잖아요. 더 남는 게 있어. 여러분들 성적도 남아. 큰일 났다. 여러분들 학생 생활 기록부도 남아. 생기부. 왜? 진짜 학교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전부 다 기록과 남기는 거죠. 남기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6장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기록에 남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름이 남는 거야. 계속 남는 거예요. 그 말은 도단 무빙스쿨 여러분들 이름이 이미 적혀 있고 졸업하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 기록이 남아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기록이 남아. 그런데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이게 제자 사역인 거야. 그러니 이들의 기록이 계속 역사적으로 남는다. 이걸 뭐라고요? 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단의 제자 사역 열전. 우리가 이 학교를 통하여 제자들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들도 뭐 애 한번 키우자 그게 아니요. 역사로 남는 거예요. 이게 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흔적 찾으려면 학교 가서 찾잖아요. 리스트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리스트가 다 나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물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 특별히 이 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떤 인물로, 어떤 제자로, 어떤 학생 선교사로 남기길 원하시는가, 쓰여지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한 학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역 선교사, 영역 선교사, 열방 선교사가 바울 사역에 전부 다 나와. 전부 다. 오늘 본문에 전부 다 터집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결국 어떤 사역했습니까? 바울이 모든 민족에 열방 선교사를 했잖아요. 열방 선교를 했잖아요. 자, 열방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역하는 가운데 누굴 붙이죠? 디모데. 디모데는 뭡니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역 선교사야. 그리고 오늘 위쪽에 본문에 보면 또 누가 나오죠?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 아볼로는 성경 교사, 목사잖아요.
지역 선교사. 그러니까 바울 사역 가운데 열방 선교, 지역 선교 동시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여기 누가 나오냐?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저희의 사역명하고 비슷하죠? 스데바나. 스테파노스, 면류관인 뜻입니다. 스데바나도 그 원하고 같아요. 면류관. 하나님께 이제 명칭찬을 받는 면류관. 그런데 이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스데바나가 나오고요, 브르나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이도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 가족들, 이 스데바나에 있는 가정의 이 집안의 노예들이에요. 노예. 그런데 노예들을 뭘 삼았다? 동력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그 지역의 거부였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걸 다 책임졌어요. 교회. 그러면서 시원케 하는 사람. 개혁개정 성경에 아마 시원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 자, 교회에 마음껏 헌신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이 지역에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도 해방시켜서 같이 할 정도면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한 분야의 최고의 탑을 찍는 영역성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여기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문안한다. 이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영역 선교사잖아요. 자기의 긴을 가지고 전문인, 사업.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도단의 제잔 사역, 이 열전, 이 도단 무빙 스쿨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영역의 일꾼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일꾼들이 계속 흔적이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졸업생들이 나오고 계속 학년이 바뀌고 다른 나라마다 무빙하면서 이제 막 사역을 하고 고비 캠프를 하는데 고비 캠프 갔던 막 교회마다 막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교하자마자 8월달부터 고비 캠프 바로 가야 돼. 고비 캠프. 왜? 벌써부터 고비가 느껴지나?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한국교회 고비를 넘는 게 뭐다? 고비 캠프. 고비 사막을 넘듯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고잉 또 비전 캠프야. 고잉 가가지고 비전을 주는 고비 캠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드시기 바라고, 좋든 좋지 않든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걸려들었다. 할렐루야. 본의 아니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열정, 제자의 역사를 써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도단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그 흐름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